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합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류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합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베드로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합교회에 요셉의 복을 주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찬송 신나게 한 곡 부르고 합니다. 찬송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부터 해야 신나요. 그러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 대한 찬송도 많이 부르는 게 좋겠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른이에요, 어린이에요. 어린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영원살. 그런데 우리는 몇 살이에요? 100살을 산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이에 비하면은 우리는 점도 안 돼.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른이에요, 어린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린이와 같은 심정으로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부천에 가면은 복된 교회가 있습니다. 복된 교회. 근데 거기는 된교회 시리즈예요. 된교회 시리즈. 복된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참된 교회, 길된 교회, 빛된 교회, 의된 교회, 또 도된 교회. 도된 교회나 길된 교회나 길도 짜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된 교회가 길된 교회가 빛된 교회를 이런 식으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척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실천했느냐? 딱 한 가지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을 실천해 가지고 복된 교회가
길된 교회로, 길된 교회가 빛된 교회로, 선된 교회로 계속 부흥 성장 발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저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라 그러면 많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는 게 복이에요, 받는 게 복이에요? 주는 게 복입니다. 다 줘야 됩니다. 주기를 힘써야 돼요. 주는 것 중에 최고의 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을 주면 나도 살고 받은 자도 살고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주면 나도 죽어요, 사실은요. 복음은요, 갖고 있으면 썩어요, 썩어. 혼자만 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는 계속 살았어요. 생명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성령이 역사를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더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도합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도합교회가 왜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 도합교회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 알지요? 아멘. 그 믿지요? 아멘. 보고 있지요? 아멘. 진짜예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되기만 해요. 더 잘 돼요. 계속 잘 됩니다. 하나로 시작했는데 둘로, 둘이 넷으로, 여덟로 계속 늘어나는 거 알지요? 아멘. 저희가 처음 2002년 7월 2일 날 부임했는데 그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가 이사하던 부임하던 날은 화요일 날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주일이 7월 7일이었어요. 근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7명이 예배 드렸다니까요. 지금은요, 대충 봐도 70명이 넘지요. 할렐루야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돌아가셔서 천국 가신 분은 이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보여야 됩니다. 떠나가시기도 하고 다른 시설로 가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도합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 많아졌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거 잘 되는 교회예요. 우리 도합교회는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합교회는 계속 가야지, 계속. 우리 도합교회는 되는 교회만이 아니라 길이 되는 교회. 우리 도합교회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 우리 도합교회는 농촌 지역에 가장 크게 부흥 성장 발전되는 교회. 우리 도합교회는 이 시대에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맨날 되는 교회만 하고 있어. 맞아요, 되는 교회 맞아. 맞는데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 농촌 지역에 가장 크게 부흥 성장 발전되는 교회. 우리 도합교회는 이 시대에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다, 그 얘기예요. 되는 교회. 잘했어요, 집사님. 되는 교회, 우리 도합교회는. 뭐가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엊그제 어떤 목사님들이 9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찰 목사님들도 3분이 계셨고 다른 노예 다른 데 계시던 분들이 같이 모임을 갖고 있다가 요 위에 기독교 박물관 탐방 왔다가 우리 교회를 잠깐 들렸어요. 그러더니만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문화센터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주보를 잔뜩 갖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걸.
그러더니 하나씩 다 나눠줘요. 주인 허락도 안 받고. 그러더니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러더니만 아니 여기 온라인 주부도 있어요? 그러더니만 이거 QR코드로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시골교회에 이런 시설이 있어요? 예,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더니만 묻는 거예요.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작게 써 있으니까 아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 도학교는 원래가요 도곡리 도자 화당리 화자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도화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운학에서 오시는 분은 어떡하고 방학리에서 저 평덕리에서 백운에서 오시는 분 제천에서 오실 분들 원주에서 오실 분들 충주에서 오실 분들 양산에서 오실 분들은 어떡하라고.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양산에서도 오거든요. 양산에서. 예. 자, 그래서 이름의 뜻을 바꿨다. 길도자 대화자로. 그래서 길이 되는 교회다. 그랬더니 참 좋네요. 이거 이름 뜻이 교회 이름 뜻이 너무 좋네요. 그러시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도학교회는 되는 교회, 되는 교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게 현찰입니다. 집사님, 믿음의 사람은요 말하는 게 현찰이에요. 시작. 그래서 된다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예, 그러죠? 그래서 우리 도학교는 되는 교회예요. 복된 교회입니다. 뭘 해도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부천의 된 교회 시리즈처럼 우리도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왜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대로 실천하니까 주니까 하나님께서 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대로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요 듣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지식으로 간직했으면 그것을요 손발로 움직여서 보아야 된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교훈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명기 8장 1절에도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데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는 거예요. 그 복이 창세기 1장 28절의 복하고 똑같은 복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늘이 100점, 하늘이 100점. 예. 하늘이 다 따라서요. 하도해가지고 하도해서.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다?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학교는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계속 살고 번성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걸 알지요? 그러면 점검을 하고 갈게요. 점검을요. 보이는 것을 먼저요. 제 끝에서부터 길갈의 기념비, 오병, 이어의 역사, 여호와 니시 헌금해 주셔가지고 여호와 니시를 새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보셨죠? 안 보고 들어오신 분은 나갈 때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화센터에 가면 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가로 열고 기도로 승리한 전쟁, 가로 닫고. 가로는 없어요. 제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아, 여호와 니시는 기도로 승리한 전쟁이구나. 우리 도학교에 여호와 니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끝으로 가면요, 에베네셀, 그 다음에 문화센터는요, 브라가 골짜기, 제선상 불임절, 그리고요 갈대상자, 바라봄, 뒤에는요 마가의 다락방. 땅은요, 땅 그냥 118 범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게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도학교에는 요셉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요셉의 축복이 뭐냐? 요셉은요, 꿈을 꾸고 형들이 비유해가지고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어디에로? 애굽으로요. 그래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중에 2년은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여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애굽의 왕 다음 가는 국무총리요. 그래서 풍년 7년, 흉년 7년을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모두가 죽어야 될 때 모두를 살리는 보. 우리 도학교에 그걸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풍년의 때에, 말씀의 흉년의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반드시 아모스 8장 11절 말씀대로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온다 안 온다?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선포하고 진짜 듣는 그런 말씀이 진짜로 주어지는 그런 시기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 시기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듣고 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기가 벌써 와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 시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는요. 그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 도학교에 요셉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풍년의 때, 말씀의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요셉의 창고가 성령으로 계속 준비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여지길 원합니다. 뭘로 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야 된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21년 1월 2일 날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있는 복과 태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 도학교에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요셉의 축복으로 준비시켜 쓰시는 겁니다. 그러라고 이 좋은 환경과 여건을 다 허락해 주셨고요. 또 말씀을 계속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주고 있다는 거 믿지요? 알지요? 그렇게 시인하는 분들만 아멘. 아멘이 현찬에서 제가 들을 때 아닌 게 왜 이렇게 듣니까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면은 이런 시간이 그냥 지나가잖아. 달리 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건 보이는 저런 건물들이 세워지고 복지시설들이 막 운영되고 이거보다 월등히 중요한 거예요. 더 복된 거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 성령이 아니면 우린 거듭나요? 못 거듭나요? 성령 세례의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주의 일 해요?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계속 다루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 도학교에서 재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다 찾아내고 계속 선포하고 듣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구원관에 대한 확실한 재정립이다, 그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 구원이죠. 그런데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냐,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멸망하고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는데 왜 그러느냐를 네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대로 안 살았느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또요 간음했기 때문에, 또요 원망했기 때문에, 또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건 대표적인 거예요. 그 네 가지를 요약했지만 하나로 묶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가나안은 못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지요? 그런데 어디를 살고 있다?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광야를. 우리의 목적은 어딘데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남겨놓고 가신 말씀을 나의 육체에게 맡기지 않고 내 안에 모시는 누구에게 맡기셨다? 성령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도학교는 그거 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고 구원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고 말씀이 예수화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말씀이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제 사랑이가 제 옆에, 제가 다 기도 끝나고 어젠가 그젠가 정말 목사님 하면서 이거 막 지워주려고 왔다가 저하고 대화를 막 나누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봐라, 우리 도학교에 어린아이들, 우리 자라나고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까지 전체가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그때 막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 세 가지를 요약을 하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 이거 막 지우고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아,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너희들 아이들이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 그게 뭔지를 아니?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다 예쁜 거야, 다 예뻐. 중국말로는 피아울리앙이라고 그래, 피아울리앙. 예. 그리고 남자들은 다 잘생겼어, 멋있어. 지들 칭찬하는데도 별로라는 거예요. 대놓고 칭찬하니까 웃음가? 진짜예요, 진짜. 하나하나를 애들 한 명 한 명을 뜯어놓고 이렇게 잘 보세요. 다 이쁘게 생겼고요, 다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말로 피아울리앙, 여자아이들한테는 피아울리앙이라고 하고 남자아이들한테는 수아이꺼, 잘생긴 오빠, 그 얘기예요. 예, 수아이꺼.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애들을 다 보면 다 지혜롭게 생겨 있어요.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장하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데 이 주일날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봐라, 교회 도학교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이쁘고 잘생겼지 않냐? 그리고 지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짜 지혜가 있는지를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물어봤어요. 얘들아,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지? 천국이에요. 그게 하늘의 지혜야.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 밖에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지. 걔네가 대답하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안 믿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어마어마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도 사실은 진짜 지식이 아니고요. 천국 가는 지혜가, 천국 가는 지식이 진짜 지혜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요 그 지혜가 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잘생겼고 다 멋있고 다 이쁘고 예쁜데 거기다가 하늘에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21년간 저희들 오던 해부터 어린이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단 하나의 사건이 없었다라는, 사고가 없었다는 게, 사고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결과물이 그게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럽니까? 기도는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다윗을 나만나에서 보호하심처럼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생명싸개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심처럼 우리 아이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 하셨는데,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해코지 하려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 보호해 주시옵소서. 늘 그 기도를 해요.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 중심으로, 우리 청소년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만 다 그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기로 싸주셔야 돼요. 나만 나윗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까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꽝 이 사고 나고 저 사고 나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겠습니까? 집안에 한둘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많은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합교회는 아브라함의 복이 와 있는 거예요. 요셉의 복이 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복이 와 있는 거예요. 베들의 복이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 가운데서 아이들이 막 성장할 수 있도록요. 근데 그 출발점이 말씀대로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시설들이 사실은요, 죄송한데 어른들 위주예요, 아이들 위주예요. 아이들 위주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집니다. 저쪽에 저게 이제 380평 정도 되는 땅 잔디를 심어놨잖아요. 원래는 농사 짓던 땅이에요. 근데 이제 농사 짓기도 힘들지만 아이들 공부방이 거기에 지어져서 생활을 하니까, 아, 여기에다 잔디를 깔아가지고 쓰게 하면 참 좋겠다. 그게 2010년도였습니다. 2009년도 말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도로 관리하는 데다가 계속 우리가 민원을 넣었어요. 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늘 걸어 다녔거든요. 여름철이 되면 풀이 무성하고요. 차도와 인도 자체가 없으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뱀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예진상이까지는 옛날 그 용수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요, 늘 여름에 되면 얼마나 많이 예초기로 깎아놨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늘 걸어오야 되니까 집에 또 걸어가는 애들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뱀에 물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피하다가 잘못하면 물에 또 빠지기도 하고, 잘못하면 차가 다닐 때 사고도 나고, 이런 위험이 얼마나 많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풀을 늘 베고 아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거기다 꽃밭을 막 가꾸기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도로관리청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간다. 인도를 확보해달라. 그랬더니 3년 정도 지났을 때 2009년 말에 저 공사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3년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온지도 모르고 있는데 공사를 막 시작하더라고요. 사목공사에 저게. 학교에는 그 당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가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목공사를 싹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그 이듬해가 됐을 때 저 위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동산 그 부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기도동산에 있는 이 지역 교회들에게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요, 도학교에서는 뭐가 필요해? 잔디 깔아줘요. 잔디 깔아줘요. 잔디. 300평 되는 저 땅에 잔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니 날짜를 딱 잡더니만 300명의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그게 다 필요 없죠. 저기에 사람만 서 있어도 꽉 차, 그 정도면.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그때가 7월 초기 때문에 다 감자캐라고 보내고요. 우리는 50명 남아가지고 잔디 심어달라고 딱 했더니만 새벽 이런 시간에 저 전남 지역에서 5톤 트럭으로 잔디를 한 차 싣고 왔어요. 한 차. 그러더니만 한나절 만에 싹 깔아놨는데 이게 줄잔디가 아니야, 떼잔디야. 그냥 딱 그대로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루아침 사이에 잔디 구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루 사이에. 그리고 그날부터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물 주려고 우리는 호수도 사오고 다 준비했는데 물을 한 번도 안 줘도 되도록 비가 계속 오면서 그냥 파란 잔디밭이 될 수 있도록. 누구 위주로요? 어린이들 위주로 하나님도 돕고 이웃교회도 돕고 도로관리청도 돕고 우리 성도님들도 돕고 2008년도에 그래서 고기 나무를 막 심었어요. 그때부터 오신 분이 우리 김계순 집사님이에요. 그때 같이 심은 사진도 있어요. 기억나지요? 그때가 2008년도인데 그때 나무 심어놓고 2009년도에 어린이 보호구로 지정이 되고 2010년도에 사랑의 교회 지원을 받아서 그 밭이요 잔디밭이 됐어요. 잔디밭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뭘로 시작되느냐,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계속 돕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더라고. 얘기해요. 뭘 말씀대로 살았느냐, 저희가 처음에 부임해 오니까 교인들 5명이에요.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셋이 전학을 갔어요. 전학 온 거죠. 전학. 그 나이는 6학년 초등학교, 그 다음은 3학년, 그 다음은 1학년.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 상황을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요. 그 3명 아이들을 전학을 시키니까 그날 7월 3일 날이잖아요. 2일 날 와서 3일 날 학교 보냈는데 그날부터 지들이 가서 공부하고 마치니까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친구 사귀어가지고 1명 오고 2명 오고 3명 오고 4명 오고 며칠 하니까 벌써 10명 정도가 매일 와서 여기 여기서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공부방이고 그게 나중에 법제화된 것이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런데 어디 이렇게 교회 처음에 오니까 요 교회 요거, 그 다음에 요 옆에 지금 옹달샘 건물이 우리 사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옹달샘 지금 사택이 옛날 사택이 거실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를 공부방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안방 하나에서만 있고 애들이 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누가 도움을 조금 줘가지고 150만 원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CMS 영어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VTR 있죠, TV 있잖아요.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VTR 요런 거 카세트 테이프 넣어가지고 영어를 막 교육을 시키고 저는 애들 한자 교육을 시켜주고 한문 교육을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오면 숙제도 같이 해주고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 먹던 거 같이 나눠서 먹고 어디 지원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주님과 하나님께서 풍성하리 만큼. 그래서 결국은 지역아동센터 전용 건물이 세워지고 그것도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도요. 이 뒤에서 공장 운영하시는 저 사장님이 내준 땅 100평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줄 때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 안겨주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생긴 거예요. 나머지 복지시설들이요. 2010년도 1월 달이 됐을 겁니다. 그때는 지역아동센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2 남매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좀 한 달만 맡겨주세요.
내가 지금 음독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거요, 제치제 먹었는데 못 살지요. 예, 그렇게 해서 두 남매를 1년간 사택에서 같이 키웠습니다. 그러고 시작된 게 뭐라고요? 옹달샘이 옹달샘. 그게요. 결국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옹달샘 하나로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갈대상자 뭐지? 초록별이 생기고 그 다음에요 바라봄이 생기고 하나님이 연분연 다 지경을 넓혀서 아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었고 우리 도학교회 이름으로 된 건물 한 채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 교회도 우리 땅으로 돼 있지도 않고 우리 건물로 돼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찾아오게 하셨고 땅이 더 넓어져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땅 거의 3,000평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뭐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채울 건 채워주시더라. 그 얘기.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서 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는 암송하는데 여러분들은 암송 못하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겠죠. 잠언서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아멘. 뭘 하다가 저 말씀을 딱 읽는데 탁 들어오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저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래 교회가 조용했어요. 얼만큼 조용했느냐? 첫날 부임해가지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누웠는데 사모님이 문을 딱 여는 순간 깜깜한 거예요. 그때는요 가로등이 전혀 없었어요. 이 마을에 앞마을에도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뭘 하려고 나가려고 그랬는지 문을 딱 여는데 하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그만큼 조용했다 그 얘기예요. 일주일을 살아도 애들이 데리고 오는 친구들 외에는 주일날 돼야 몇몇 성도들이 올 정도였으니까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한 정도가 어디 가면 조용하느냐? 공동묘지 가면 조용한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던 교회인데 지금은 완전 시장바닥입니다. 시장바닥. 예, 골라 하는 것처럼요. 여기도 시끌벅글 저기도 시끌벅글 애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렇다고 무질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절대 질서를 지킵니다. 절대 큰 길로 안 나가요. 하늘이 절대 큰 길로 안 나갑니다.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예.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막 시골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일주일 내내 차들이 막 지금은 이제 이쪽에 얼마든지 세울 수 있으니까 괜찮지요. 저쪽 땅이 허락되기 전에는 무슨 행사를 하면 여기에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잔디밭에 넣고 주일날도 막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연분연 부흥의 부흥을 발전의 발전을 그러는데 2020년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렇죠? 조용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 백지은이가 지가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게 하면은 방송할 수 있고 혹시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예배 여기 링크에 들어와 가지고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사주세요. 그래서 시작된 게 유튜브 방송입니다. 근데 애들이요 그때부터요 지들이 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지고 다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배 준비도 지네가 다 하고 제가 몇 가지 딱딱딱 적어서 말씀과 뭐 주보만 딱 주면 지들이 PPT 다 하지요. 방송 송출할 것 준비 다 하지요. 애들을 말로 검수도 해요. 애들이요 미리 와가지고 전체를 체크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지들이 알아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러 같이도 갔다 오고 전체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반주는 또
반주도 잘해. 반주도. 예, 조금 빨리만 해라. 일찍 미리 준비해가. 반주도 잘하지요. 드럼은 또 얼마나 잘 칩니까? 그러니까 새로 사줘버렸잖아요. 300만 원, 340만 원짜리 이거요. 풀세트. 이거는요. 전자에 전자 드럼이에요. 큰 교회도 이런 거 갖추기가 힘듭니다. 그냥 막 투자하는 게 막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애들은 그러면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아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으니라. 이 말씀대로 되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외워버리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런 말씀이 있단다. 너희들은 뭐냐? 소인데요. 작은 아이는 송아지인데요. 상동아 너는 뭐냐? 송아지냐 소냐? 송아지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두학교에는 참 놀랍구나. 하나를 줄 수밖에 없. 하나 줬는데 넷을 얻을 수 있는. 넷이 뭐예요? 넷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잘 키우니까 뭐 아빠가 키운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형들이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요. 팔아먹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17살 때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을 주셨고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모두가 죽어야 될 때 모두를 살리는 법.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다 요셉처럼 쓰임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요셉이 있긴 한데 꿈이 없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포기했다고 하면, 감옥 생활 2년을 하면서 포기했다고 하면, 국무총리가 안 됐다고 하면 모두가 죽어야 될 6년 7년에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미리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 온실 안에 화초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저 밖에 있는 야생초와 같아요. 그래서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한 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있는 게 유익이에요. 어른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홍해의 광야길을 거쳐서 3개월간의 그 여정이지만 시내산에 다시 오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왜 광야를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말씀 순종과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고, 홍해바다 앞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길이 없던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까 쪼개지면서 어마어마한 불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는 그걸 이미 체험을 했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2개나 걸어놨어. 이제는 2개나 걸어놨으니까 보기 싫어도 보야 돼. 이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은혜인 줄 아시고 반드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말씀 순종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성령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제는 갖춰진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아이들이라고 할 때 우리 어른들도 다 하나님 보실 때 아이라고 전제 조건을 내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윗의 축복 가운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사람들을 보내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도학교에 다윗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 비천한 사람들이야.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를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도학교에 다윗의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 계속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거 알지요? 그래서 오게 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나중에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의 기회를 재건할 겁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게 10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놀라운 비전을 이미 주셨어요. 말씀은 현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말도 현찰인데 하나님 말씀은요 더 현찰이죠. 확실한 현찰이죠. 말씀이 주어졌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요셉의 복이에요. 다윗의 복인데 다윗의 복 중에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 우리가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진행형.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비주류를 통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왕이 전쟁통에 세 아들과 함께 죽고 나서 나라가 패망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나라를 재건합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나라가 계속 흥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승승장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과 함께 나라를 재건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큰 나라가 됐어요.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학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잘못됐어요?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환난당한 자들이에요. 죄송한데 우리 박 집사님 얘기해야 되겠네. 30억 부두를 내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셔요. 30억을 능가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하는 이상, 말로 입으로 계속 시인하는 이상 우리 도학교에는 되는 교회입니다. 이때요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 알지요? 원래 교회는 내 심령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야.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교회야. 그렇지요? 부인은 우리 도학교의 건물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교회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심령이 교회고 가정이 교회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학교에는 우리 도학교에는 농촌 선교회 모델 교회가 우리 도학교에는 농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 마지막은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요 정도가 됐겠어요? 요 정도가요? 교회가 이 정도면 그 당시는요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는요 그냥 집에 집,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기역자 집이었다 그 얘기 김제에 가면 있지요 지금도요. 예, 거기에 있어요. 금산교회라고 우리가 갔었어요. 거기도요. 그런데 거기도 기역자 교회 그냥 우리만큼 이 정도 넓이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정도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자기 딸 하나 남겨줬는데 자기 재산을 다 맡겨줬는데 내가 그걸 갈취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럼 죄를 토설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죄들을 다 자복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니까요, 어마어마한 성령이 강타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양 시내 전 술집들이, 기생집들이 누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밝아지니까 그 생명의 빛이, 성령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요, 어둠이 물러가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술집들이 문을 닫고 기생집들이 문을 닫으면서 주께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나도 죄인이고 내가 이런 죄인이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해에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몇 년 동안에, 그래서 대부흥이 일어난 것이 지금껏 그 불이 우리 한국교회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봐요, 우리는요 평양 장대현 교회보다 더 월등하다니까요. 자동차 타고 오셨잖아요. 자동차 타고. 그렇잖아요. 인터넷 하면서 지금 핸드폰도 얼마나 신식으로 잘 돼 있습니까? 얼마나요. 우리가 월등해요. 단 하나,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30명 정도가 교회 성장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40, 50명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합치면 100명이 되고 120명이 된다고 본답니다.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 중에 최고의 갈릴리 사람들이야. 달리 말하면 못난 중에 진짜 못난 사람들, 천하대 진짜 천한 사람들, 업대 진짜 없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30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출발점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압니다. 그걸 벌써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이요. 아멘이 없네. 다시 할 테니까 이번에 세게 시작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설교가 또 돼야 돼. 또 설명해야 되고. 우리가 시인하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보아요. 아멘을 크게 하니까 빨리 끝나잖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나눠줘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분연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 도합교회는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 성장 발전하고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요셉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모두가 죽어야 될 때 모두를 살려냈는데 하나님 그 복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이 시대에 요셉을 만들어내는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